왕의 십자가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알맞게 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때는 이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사실 반쪽짜리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왕의 십자가인데 이 베드로는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왕 되신다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들어왔고 자기가 꿈꿔왔던 그 왕이신 예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관을 잡으실 것이다. 나도 예수님께서 왕관으로 향해 가는 그 오르막길을 내가 함께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는 빠져있는 반쪽짜리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오해했다는 것이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8장 3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맞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왕이다. 죽어야 되는 왕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예수님, 그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왕은 이 불의한 세상, 억울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이거를 갈아엎어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인기가 있는 그분이신데 벌써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좀 싸우다가 죽으셔야지,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붙잡혀서 죽으신다고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하고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쪽짜리 그리스도. 요즘 제가 듣는 좋은 설교 중에 우리 반쪽짜리 그리스도, 그리고 조정미 목사님이 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 안에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반쪽짜리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왕 되실 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얻을 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는 온데간데가 없고 십자가 신앙은 온데간데가 없는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오늘 베드로도 지금 반 그리스도인처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고요. 동의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왕이라니, 죽어야 되는 왕이라니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멱살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치면서 밀어제끼면서 꾸짖으셨던 거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니는 지금 사람의 방식, 사람의 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너 날 왕이라고 따지면서 왕의 방식을 네가 어쩌자고 지금 멱살을 잡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랐던 베드로가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이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너무 분명하게 사실 말씀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십자가를 솔직히 좀 묻어놓고 십자가를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적고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지라 우리가 결국에는 베드로와 같이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우리의 영혼이 아닌가 저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쫓고 있는가? 저도 이번 주에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하심, 안타까워하심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Why Jesus? 또 Why Cross?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인가? 오늘 제가 마음의 예배 시간에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십자가란? 사실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보고도 싶었는데 저도 제 마음에 십자가가 흐릿해져 있어서 차마 그렇게 질문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세상은요 진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진짜 사랑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냥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는 사랑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사랑? 저희 엄마도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하면서 어머니가 나보고 나 너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인 어머니도 옛날에는 내가 자식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해. 근데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인 거를 어느 순간 좀 눈치를 채셨나 봐요.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부모라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진짜 사랑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의, 진짜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십자가가 정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했을 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네가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면 너는 그리로 가서 공급받고 그리로 가서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어라.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조차도 사실 그 십자가는 어디다 제껴놓고, 십자가라는 주유소는 어디다 먼지 쌓아놓고 뽑지 않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관계 안에서 너가 나한테 좀 진짜 사랑을 줘, 네가 나한테 좀 진짜 사랑을 줘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라고 그 진짜 사랑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원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그 진짜 사랑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남편이지만 진짜 그런 사랑, 완벽한 사랑 줄 수 있을까? 정직하게 보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언정 제 안에 진짜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저 자신을 구원할 진짜 사랑, 제가 뭐 사람들 의지하고 외로워서 불러내고 한다고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것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올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진짜 사랑의 공급은 하나님이시고 이 십자가는 그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이 뭐야? 요즘 막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떠들고, 우리 뭐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참견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인사이트도 참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진짜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이것이 사랑이라고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사실 원수들을 사랑하신 거죠. 이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너 좋아서 아무거나 다 퍼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원수 짓을 했어. 그래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거야 라면서 목숨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통제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지 않을 거야. 십자가 사랑으로 이룰 거야. 난 너희들을 통제하거나 내가 권력으로 너를 힘으로 누르지 않을 거야 라는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을 공급합니다. 십자가가.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용서를 이룹니다. 용서를 이루어요. 용서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용서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일단 용서가 필요해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확증이에요. 근데 이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누가 내 비싼 시계를 깨뜨려서 이 사람 용서해 주려면 그걸 갚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값을 그냥 감수하는 거죠. 그 속상한 마음들, 너를 용서하는데 사실은 너한테 하고 싶은 일이 많아. 그런데 너한테 그걸 다 따지지 않겠어. 그냥 난 너를 용서하겠어. 그때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속상함은 그러면은 가해자의 몫입니까? 아니요. 피해 당한 사람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를 십자가로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속상함,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의 죄로, 사람들의 교만으로, 사람들의 타락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하나님이 감수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장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감수하기로 한 사건이다. 나도 너희들 못으로 찔러 죽이겠어 하시지 아니하고 내 심장에 못을 박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가운데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많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깨달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겠죠. 더 겸손하겠죠 제가. 근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직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용서를 택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냥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진노를 쏟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자기가 대가를 치르시겠다고 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복수를 하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은요, 희한한 우리의 성품이 있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가는 거 보니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내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고 사실은 합당한 화인데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내가 잘못한 거 맞더라도 제가 변할까요? 저한테 화내는 그 아내한테? 아니, 변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 너도 두고 봐 하는 마음으로 이 용서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걸 누가 끊어야 되죠? 결국은 한 사람이 나도 할 말 있지만 할 말을 참고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이 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도 너무 쉽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두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두 사람도 얘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해서 뭔가 다 서로 이렇게 자꾸 잘못하시고 할 말이 많은데 때로는 그래서 서로 그게 막 억울해가지고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그런 관계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 오히려 완악해질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려고 자기가 이 악순환을 깨시려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이 악순환과 이 사망의 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 복수의 고리를.
십자가는 그래서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죠.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해 택하신 정말 아픈 대가예요. 아픈 대가. 그냥 대가를 막 돈을 좀 줬다 이게 아닌 거죠. 사실 이 십자가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해봐요. 이 용서가 가볍지 않구나. 이게 철이 들면 그런 걸 알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던 게 와 이게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철이 들어보니까 가벼운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알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큰 대가를 내가 참 잘 알고 있나. 더 알아가야겠다. 하나님 더 알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겼습니다. 우리 올락교회 가운데 그런 철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아픈 대가를 사람들이 깨닫고 죄인이 깨닫고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방식, 용서를 이루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라는 방식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용서를 이루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죽음과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세상에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근데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이거 맞고만 있으면 어떡해. 우리도 한 대 때려줘야지.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권능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게 승리가 아니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져야만 승리해. 도대체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세상 논리가 너무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호구당합니다. 그러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러면은 왕따 당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네가 십자가의 길로 들어오라. 아직 주님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셔요. 사실 십자가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확증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대로 따라서 저야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호구될까봐 두려워하고 반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많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면 그 뒤로 이제 나중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내려가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길을 보고 있었어요. 왕관을 그냥 딱 보고 여기만 보고 십자가 통과 없이 그냥 왕관으로 가는 길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사실 또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권력을 주려고 하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승리하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밟았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목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목숨을 얻으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협박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목숨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목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시케라는 단어예요.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나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회사 나가기 싫은데 그 상사의 말에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시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초월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제 사명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사실은 세상 죽음의 권력에 여전히 붙들어 있다면 너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지고 있어. 내가 떡밥을 줍고 있어. 하고 세상 사람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혼적인 문제도 있죠.
이 목숨이라는 건 사람이 정서적 목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죠. 이걸 우린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아무 쓸모가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 안 불러줄 거야. 내가 너 승진 안 시켜줄 거야. 이 권력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너 이렇게 살면 패배자야. 우리 승자들의 세계로 와야 돼. 하면서 그것들을 우리를 흔들고 쥐는 것. 이런 게 세상 권력의 방식이고 목숨을 놓고 우리를 흔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종교도 그럴 수 있죠. 너 엄마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미래의 문제들, 영원의 문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의 문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죽음,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죽음의 권세를 맨날 이겼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트리러 오신 거고, 우리의 육적인, 혼적인, 우리 영적인 이런 죽음의 문제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 방식이 뭐예요?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래? 그냥 그 죽음으로 직행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는 아이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고 당한 거죠. 우리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 우리 나누잖아요. 야 이스라엘 놈들 왜 그러냐 진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제가 요즘 성경 읽으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사실. 베드로 이 새끼 왜 이 새끼 미치네. 왜 이래?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음에 빡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지는 것 같은 패배하는 길을 가는 것. 그렇게 하면 패배자로 끝나요. 우리 자존감 다 끝나요. 이러고 있는데 목숨 끝나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기는 길이야. 따라와. 믿어봐.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진짜 왕관을 보고 있냐? 너 왕관을 이렇게 여기만 보고 있지? 아니 일단 내려가서 십자가를 하고 찍고 왕관으로 가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야. 근데 세상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해. 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해. 근데 그 길은 다 죽는 길이야 사실은. 왕관을 약속하지만 너 승진시켜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하지만 결국에는 너를 죽이는 죽음의 권세야. 나를 따라오라. 생명의 길 되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 섬길 때 세상은 그래서 승리가 winner takes all이죠. 승자가 다 갖는다고 말하는 사실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상생, 같이 살자 이런 걸 추구하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 소망을 주세요. 모두의 승리가 있다. 모두의 승리를 서로 섬기고 낮아질 때 십자가의 길을 다 같이 가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그 넷플릭스 예능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도 보시게 될까봐 설명해요 말아요. 보지 마세요. 고난주간에는 데블스 플레이라는 그 넷플릭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그 상금을 두고 서로 계속 갬블을 하면서 한 명 탈락시키는 건데 서로 속고 속여야 된다. 근데 한 두 파가 나와요. 한 파는 뭐냐면 다 같이 할 수 있다. 다 같이 최대한 오래 게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궤도라는 어떤 친구를 중심으로 한 파가 생기고 이 지석진 말고 하석진 죄송합니다. 하석진 매우 다른 사람인데 하석진하고 몇 명 친구들은 아니다. 이거 게임이잖아. 이거 우리 즐기고 최대한 우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워야 돼. 뭐 이런 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사실은 하석진이 결국에는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게 결국 이 세상 현실을 받아들여 좀 제발 이상한 이상 떠들면서 착한 척 좀 하지 마. 이런 쪽으로 세상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럼 그거 보면은 그거 보잖아요. 그 전체를 보잖아요. 결국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한낱 꿈에 불과한 모두가 승리한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한낱 불과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능이죠.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달라요. 십자가의 길 모두가 이길 수 있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는 방식, 용서를 이루는 방식, 우리가 서로 복수하는 복수의 끈을 끊어버리는 방식, 그리고 지면 서로 모두가 이기는 방식.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돌아본 건데 이 왕의 십자가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 십자가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힘을 다시 한번 얻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묵상하고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펼치는 그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올락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이 십자가의 길에 감동감화되어 있어야 돼요. 감동감화. 내가 십자가를 볼 때 아무리 봐도 근데 좀 바보 같은데 이러면 감동감화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동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야? 자꾸 이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감동감화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진짜 저 예수님의 저 길이 맞다. 이 세상의 소망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다. 어렵지만 저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에 감동감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감동감화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조금이나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매료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좀 청년 크리스찬으로 한 걸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동도상역이다라고 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사자성어 하나 생각났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동병상련, 같은 병이 있어서 같은 시련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화를 봤는데 들었는데 어떤 저희 학교 보면 PG 광장이라는 광장이 있는데 그 순교자를 기리는 광장인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아니 졸업을 못한 거죠. 우리 학교 한동대 학생이 여름방학에 PG에 이제 그 원주민들 상대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집 지어주고 뭐 이런 걸 하다가 파도에 어떻게 쓸려가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무도 그 아들을 정말 선교 갔다가 잃어버린 그 아들의 잃은 어머니의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지 못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중년 여성분이 와서 그분을 안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것이 정말 동병상련이 되고 그 마음에 힘이 엄청 든 거죠. 이분을 일으키는 힘. 근데요, 제가 그래서 그 예화와 함께 동도상력이라고 한 건 동도, 길 도자를 썼는데 같은 길을 가면 상력, 같은 힘을 얻는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십자가의 길을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쫓아서 간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지금 교회가 우리 이 땅에서 욕먹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지 않으니까. 우리 올람처치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십자가를 쫓는 사람들이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일 때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명, 두 명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십자가의 길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된다면 그 모임은 진짜 어떤 목사님 말대로 그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문 닫아야죠. 동도상경.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바랄 때는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올락처치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동도상경.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에서
오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러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넌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왕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저희가 이 첫 시리즈 시작할 때 왕의 부르심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다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이 수준을 아셨던 것 같아.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은 나를 따라오라.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삶의 계획과 너의 삶의 기호를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너의 원래 본성과 세상이 너에게 주었던 세뇌된 많은 너의 습관들을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따라와야 된다. 너의 그런 원래 계획, 너의 원래 선호도, 너의 원래 어떤 추구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24년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부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이미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쯤은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때쯤에 여러분이 반 크리스찬이 아닌지 물어보시면서 너 진짜 십자가 있니? 십자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주님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금 당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말하는 거, 생각의 길, 최소한 이 정도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약속하십니다. 목숨을 구할 거다. 네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마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존재감, 너의 자존감, 너의 어떤 정서적인 목숨 걱정하지 마라. 그것도 얻게 될 것이고 참된 너를, 참된 자기 자신을 너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때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복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나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 힘 입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지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저도 참 그럴 때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냥 갇혀서 제 영이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생각해서 내 목적을 너무 생각해서 내 계획을 너무 생각해서 심지어 그게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게 목회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출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 추구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저는 이 갇힌 영혼,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돌파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그 문이 되게 무서워 보이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라는 건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고 완전히 내 전 존재를 목숨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마치 올무에 갇힌 새처럼 그냥 반 그리스도인, 세상 방식, 십자가 방식 거기서 그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갇혀있는 그냥 크리스찬으로 끝날 것인가, 자기 안에 그냥 갇혀있는 크리스찬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 쪽으로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와 목숨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던져서 탈출할 것인가. 빨대의 구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빨대 구멍. 똑똑한데 이과시네. 빨대의 구멍 몇 개예요? 문과는 2개라고 대답한대요. 이쪽에도 구멍 여기 동그라미 2개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구멍이죠. 들어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죠.
근데요, 헨리 나우의 유명한 이런 말을 했어요. The way in, the way out. 들어가는 길이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뛰어들 때 그것이 결국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럼 늘 자기 안에 갇혀서 계속 고난당하고 번뇌하고 방황할 것입니다. 근데 무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감동하시는 여러분의 십자가 길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십자가로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님 이 묵상하면서 들었던 또 받았던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사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앞에 보내신 형제와 내 앞에 보내신 자매의 고난에 내가 뛰어드는 거다. 그리고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아픔을 내가 아는 것이다. 그 같이 동참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화상 한 번 안 입고 그 사람 구할 수 있겠느냐? 고난으로 들어가야지.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람, 오물이 묻은 사람들, 오물이 묻어야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거기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목회할 생각, 사역할 생각, 교회를 할 생각 하지 않는 게 좋다. The way in, the way out이다.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는 아웃풋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십자가의 길과 일맥상통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함께 고통을 느낀다. 주님의 고난에, 주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아픔에 우리가 참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자기 연민 속에 갇힐 거예요. 내가 불쌍해. 저는 그런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직도 연약하지만 결단하기를 제가 더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막상 그 고난에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던지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기로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동도상력, 예수님과 같은 져야만 승리하는 길을 갈 때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라처치가 정말 이 왕의 십자가를 힘입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